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토요일 25일 큐티 본문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틀 후면 특별한 또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거의 한 2달 만에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내려온 이 7대 지침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층과 3층과 2층을 다 예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안심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혹시나 우리 가족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 계시거나 또 마음으로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일날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질병을 통해 주신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38장은 그 시작부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로 전장이었던 37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 전쟁 직전까지 가는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그 위험에서 벗어난 바로 그때입니다.
막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좀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 질병으로 인한 이 죽음의 위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제 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한 굽이 넘겼는데 이번에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이, 더 큰 위험이 나에게 찾아오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글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자녀가 없으면 없어서 고통이고 있으면 있어서 고통이고 애써 키우고 나니 떠나보내는 것이 고통이고 떠나보내면 지켜보는 것이 고통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놓고 평안할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고생과 위험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이, 내가 겪는 고난이 나만 특별하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종류와 장르가 다를 뿐이지 각자의 고난과 한숨으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인생이 없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큐티의 제목이 뭡니까? 질병을 통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질병이 질병이지 무슨 질병이 축복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게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위험과 고통들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이 위험을 통해 이 히스기야가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런 위기와 고통의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마치 짝을 이루듯이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전쟁의 위험이 닥쳤을 때, 또 오늘처럼 이 죽음의 위험이 닥쳤을 때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함께 따라오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장인 37장에서 보았듯이 아스로 왕 산헤립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도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연속하여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과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 그 세워진 왕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서 있던 왕이 많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부터 타락했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엔 타락과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시는 고난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일날 보게 될 큐티 말씀을 보면 그도 말년에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나마하면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손꼽힐 만큼 믿음으로 산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처럼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느 날 하늘로부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정말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특별한 고난으로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한결같이 구하는 소망은 늘 고난은 없고 영광은 충만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특별해지길 원하고 고난 없이 위대한 인생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산고 없이 아이를 낳겠다는 것과 같고 또 십자가 없이 부활만 누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산고의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올라가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특별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특별히 쓰시고자 이런 특별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나에게 별 특별한 고난이 없이 그냥 그렇게 평안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에나 내가 믿음이 없고 나에 대한 기대가 없으시면 남들 다 받는 그 흔한 연단 하나 내 인생에 없을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처럼 질병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제목처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에요.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분을 생전에 딱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뵀던 얘기는 조금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질병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늘 고백하시기를 질병은 나의 동반자다. 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영조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질병이 시작된 것이 대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한창 혈기왕성하여서 미래를 꿈꾸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될 시기에 그만 폐결핵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요, 폐결핵이라는 것이 그냥 약 잘 먹으면 뭐 낫는 병이지만 예전에 폐결핵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병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용주 목사님을 이 목회자로 진지하게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목회자가 되는 걸 끝까지 피하고 싶으셨던 목사님이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이 도피처 삼아서 군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군대에서 다시 이 폐결핵이 재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폐결핵 치료차 먹었던 약의 부작용으로 당뇨와 간염을 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발생했고 또 신부전증이 로 발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일주일에 3번이나 투석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질병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또 다른 질병이었던 이 간염이 간경화로 발전했고 그 간경화를 거쳐서 간암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생전에 남들은 한 번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암 수술을 이분은 7번이나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끝없는 질병의 고통과 같이 간 이 하영조 목사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 질병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병이라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 나를 연단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할 것을 아시고 바울의 가시처럼 질병을 꽂아 놓으셨죠. 저는 병이 도지면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병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은 없었어요. 나의 병과 설교는 언제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몸을 지배하는 질병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일주일에 3번을 혈액투석을 해야 되고 간암으로 7차례나 수술을 받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이분을 특별하고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 이 온누리 교회는 끝없이 성장했습니다. 하나의 개교회가 세계 각국에 무려 1220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온누리교회 한 교회가 122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또 24시간 교육 선교 위성 방송이 CGN TV를 설립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송출하고 또 두란노 출판사를 설립해서 문서 선교에도 앞장서시고 그 외에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용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한 번도 대형교회를 꿈꿔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뭘 기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병들어 쇠약한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나라는 존재야말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나를 세우신 것 같다고. 바로 그 본보기가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하용조 목사님을 생전에 딱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시절에 그 위대한 설교자 컨퍼런스라고 하는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좀 설교자로 이름 좀 날려보고 싶은 야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하는 궁금함에 이 위대한 설교자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당대에 설교로 이름 좀 날린다고 하는 7분의 목사님이 발제자로 그날 그 세미나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 7분의 이 설교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이 하용조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그 앞서 발표하셨던 다른 목사님들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용조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이름이 호명되고 목사님이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 앞으로 이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천천히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장내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씩 이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그 하용조 목사님이 병들어 있지만 그 영혼만큼은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 그 알 수 없는 아우라에 모두가 압도되고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분이 강대상에 올랐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정말 아프고 수술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제가 실제로 그날 눈으로 봤던 하용조 목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모습이었어요. 힘없이 축 늘어진 어깨, 항암의 후유증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듬성듬성 빠져있는 그 머리카락들, 그리고 너무나 푸석해 보이는 핏기 없는 얼굴의 피부. 근데 여러분, 그분이 강대상에 서셔서 오른손을 펴고 활짝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눈물이 확 쏟아지는. 저는 정말 이때 꼭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것은 오랜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이루어진 그 깊고 넓은 영혼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 영혼의 아우라가 그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고난도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특별히 쓰실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어쩌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특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날 하용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순적인 이 양가 감정을 느꼈어요.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특별하게 쓰임받는 모습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를 통해 쓰임받는 모습은 부럽지만 그가 쓰임받을 수 있는 원천인 그 고난은 두려워하는 이 양가 감정을 제가 그날 느낀 거예요. 이렇게 모순된 저의 감정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전히 내 믿음의 그릇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그것이 그날 인정되어지고 정말로 고난이 두렵긴 하지만 나에겐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 묘한 열등감마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쓰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특별하게 쓰셨던 사람은 한결같이 특별한 고난을 통과한 훈련과 연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용조 목사님의 삶은 그 질병의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너무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힘에 겨운 고난을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 고난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살고 싶지 않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과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누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종류의 고난이 되었던 그 고난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축복은 명확한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의 모든 불순물과 같은 죄악들을 빠져나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길 원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대하게 쓰시길 원하시는 사람일수록 더 특별한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그가 오늘 3절에서 병 낫기를 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가 기억해 달라고 하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 또 선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경황이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도 매달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진실로 선하게 행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건 정말 작고 초라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귀하게 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행한 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가장 연약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힘이 남아있고 방법이 남아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내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남은 방법이 없는,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게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또한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가장 연약한 감정이 바로 눈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의 눈물을 보이는 것을 그래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눈물은 곧 나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가장 연약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쏟아내는 그 눈물,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내 몸에 힘을 빼고, 또한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고난과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고통 중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병 낫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처음에는 나의 병 때문에,
나의 병 고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이 통제되기를 바라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이 병이 통제가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고통은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틀림없이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잠시뿐인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하여 예언 하나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예언이 뭐였냐면,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었는데 내년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틀림없이 그때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이라는 이 단어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때 아주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지금 이 한 해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너무 다사다난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되고 연속되는 위험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육신의 병이 고쳐져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15년이 지나면 이 히스기야는 또 병이 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보내시는, 끊임없이 보내시는 전쟁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에 그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바로 이것이 이 히스기야가 누린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게 하시지 않아요. 믿는 자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위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고난과 위험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고난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소유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빼앗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지금까지 내가 겪은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기려 함으로 고난이 끝이 없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질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질병은 질병일 뿐이고 고통은 고통일 뿐이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뒤에 숨어있는 축복을 발견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히스기야가 비록 끝없는 전쟁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침내 그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끝없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나의 무력함을 느끼며 한숨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고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고난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질병 뒤에 숨어있는 그 고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아니할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위험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며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아니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